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전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부어주시는지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나타나셔서 그 교회들을 각각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소망을 줄 건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십니다. 이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오늘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습니다. 이 각 교회마다 지역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 교회를 형성하는 구성원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심하게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외부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넉넉지가 못해서 교회가 좀 가난하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좋은 말도 하고 좀 부족한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앞에 6개 교회는 아예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6교회에는 주님의 칭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한 치아가 빠지지 않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주님께서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땠길래 주님께서 하나도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셨을까요? 이 교회가 어떤 상태였길래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대치에 충족을 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 교회가 신앙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신앙 상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에스프레소도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닌 알 수 없는 색깔, 알 수 없는 맛, 회색 신앙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여기 보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한 사람으로 놓고 인칭을 2인칭 단수로 너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놓고 너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든 같은 귀로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같이 짐을 짊어지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행위, 다시 말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라리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차고 넘치든지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냉정하게 있든지 냉랭하게 있든지 그 편이 낫겠다는 겁니다.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맹탕과 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확실히 우리 주님의 음료수 마시는 취향은 미지근한 맛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믿음의 상태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양쪽에 다리를 다 걸쳐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도 발 하나 걸쳐놓고 하나님께도 발 하나 걸쳐놓고 여기에다도 마음을 하나 더 놓고 저기에다도 마음을 하나 더 놓고 그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신앙의 기초를 쌓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회색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섞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신앙, 희멀건한 신앙, 그저 그런 신앙, 이런 회색신앙,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어디까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정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오히려 그게 회색 신앙보다는 더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내 마음이 차가운 얼음과 같고 내가 바탕이 약하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바탕을 쌓아가면 되고요. 지금부터 그 차가운 얼음을 조금씩 녹여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간 어디에 딱 자리를 잡고 이쪽에도 발을 놓고 저쪽에도 발을 넣어서 이리 흔들리면 이쪽으로 가고 저리 흔들리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시류에 따라 유행에 따라 유행 따라 삼천리 신앙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이 교회가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았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여러 물품들이 돌아왔고요. 상인들이 물건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고는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금융업, 양털, 양탄자, 그리고 약품, 뒤에 보면 안약이 나오죠. 약품, 그 다음에 의학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이 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융성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 있어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온천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왔어요. 이 관광 수입도 상당히 많이 올렸던 도시입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이 교회가 전혀 모자람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넉넉함이 오히려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인 태도에는 큰 장애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주 안에서 이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참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고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얘가 이렇게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것이 주님 받은 복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엉뚱한 신앙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태도가 불쌍하고 그리고 비참해 보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거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그런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풍족하고 없죠, 그런 분들. 풍족한 분들. 풍족하고 넉넉하고 근심이 없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주님 앞으로 간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한 그런 상태로 바뀌는 그런 순간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입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단련을 받고 시험을 그 단련 받은 그 몸으로 내가 깨끗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탄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삶에 그런 폭풍우가 불지 않고 그저 편안한 꽃길만 펼쳐져 있을 때 우리 육신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내 육신은 편할지 모르고 내 육신은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힘은 점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비가 와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너도 나도 달콤한 그리스도만 찾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내게 위로와 평안과 웃음만 줘야 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은 분명 편향된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오고 충족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부족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10월이 되면 의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16세기에 이 독일 지역에 아주 유명했던 종교개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토마스 민쩌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민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목사였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주님만 만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민쩌 목사가 달콤한 그리스도보다 언제나 쓰디쓴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쓰디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받아들이셨고 또 주님께서는 병들고 소외되고 구할 것이 많고 삶의 절박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분들의 앞에 함께 가셔서 그분들의 아픔에 동참하셨고 그분들을 위로하셨고 또 치료하셨고 치유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 원수마저도 무한한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쓰디쓴 잔을 함께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쓴 잔을 함께 마시는 자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참된 자녀요 주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처 목사의 달콤한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사람들을 일종의 신앙의 금쪽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날조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고 덧붙여서 이리저리 찢어 붙여서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만 그렇게 가르치는 신앙, 이것은 날조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송이꿀과 같은 단 것들도 물론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고 연단과 시련의 시간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달콤한 그리스도만 추구하지 마시고 내게 쓰디쓴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맛을 감내하고 그 쓰디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콤한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부유한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부를 많이 갖췄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지금 따르고 있느냐. 너가 정말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연단을 받아서 주님에게서 그 연단의 값을 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받는 여러 가지 그 연단을 그분에게서 얻고 비로소 네가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체력을 갖출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진짜 부유한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에 정련한 금, 즉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주셨습니다. 너가 주 안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려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연단. 그 연단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겨냈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한 삶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적인 것에 만족하고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덮고 입고 먹고 마시고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벌거벗은 태도고 그것이야말로 눈이 먼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부끄러운 줄 알라. 너희가 창피한 줄 알라.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나빠진 눈에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음인지, 무엇이 주님 앞에서 창피함인지, 무엇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뒷전에다 밀어놓고 다른 것을 앞세우고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숭상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주님을 도구로 갖다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나 지금이나 100% 썩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이 강하심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그 위세와 과시할 것들로만 모든 것을 치장하는 그런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100% 썩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저 우리 앞에 딱 서여오는 간판이고 명분이고 껍데기고 내 성공을 위한, 내 교회의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이러한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거울처럼 여러분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그 연약한 자를 삼키려고 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먹힐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믿음, 기도의 끈이 단절된 믿음, 주님과 무관한 일에 내 모든 것을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치 그래서 주님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 없이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항상 깨어있게 하려면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을 곱씹으시고 주님과 대화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24시간 내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 일어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일하든 도중에 뭐 하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하루에 빼놓지 말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화가 단절됐을 때, 그 호흡이 단절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켜켜이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골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는 책망의 바탕에는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그냥 상대가 밉고 너 망해라, 너 죽어라, 너 잘됐다 이런 식의 책망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그리고 주님의 꾸지람은 언제나 그 밑바탕에 돌이키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돌이키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겠다, 자녀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용납,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돌이키고 내가 회개한다면 주께서 다시 그 사람과 함께하겠다, 그 교회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책망받는, 꾸지람받는 이 신앙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 교회로 바뀔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내 삶에서 계속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돼서 주님과 내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한 사람이 되는, 한 존재가 되는 그런 역사,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 그런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된 사람들을 주님 보듯, 주님께 대하듯 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돌아설 때,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꾸어져 갈 때,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올곧게 설 때 주님은 책망 대신에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이 혼내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회개를 했을 때 분명히 그 회개에 대한 열매 값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시 그 얼굴을 주님께로 돌렸을 때,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더 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이 세상의 어떤 열매보다 더 값지고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만 막 부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있다. 이 고난의 과정과 끝을 잘 통과한 사람을 오늘 말씀은 이긴 자다, 승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승리자에게 돌아갈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일어날 상급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현재에 끌어와서 그것을 예표로, 표적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과도한 물살이 일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를 우리가 인내로 잘 뚫고 나올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도 저는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회색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여 주님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돌이켜보니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체로 그런 인격들을 갖추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을 갖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또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